네, 이제 1시간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그 오심, 그 다음에 예언대로 경륜적으로 이제 그 성도들과 함께 저 앞에 데려감을 받은 성도들을 신의 도성인 신부 아내 성에 들어간 자들과 함께 오는 새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기는 자들에게 유업으로 상속해 주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만유를 기업으로 상속해 주시는 이런 그 성경의 그 전체적인 배경과 구원관에 대해서 시작부터 지금 다르게 가르친 거예요. 이게 나는 몰랐지만은 뭐 잘 가르치고 있겠지 이러고 이제 말았는데 뭐 7날의 비밀인가 뭔가 그 무슨 잡설을 가지고서는 한다는 소리가 말이에요. 6째 날 거듭나서 뭐 7째 날 오순절 성령 받고 주의사자가 되면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니 뭐 이것이 왕노릇 하는 것이니 아마 이런 식으로 가르쳐놓은 모양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해놓은 거예요. 이 거듭남 시작부터 진리가 잘못된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리고 뭐 어떤 글도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뭐 5째 날 동안까지인가는 뭐 아무 일도 없다가 6째 날 되면은 뭐 일이 막 벌어져 가지고 뭐 환란이 온다나 뭔가 그러고, 아니 왜 환란은 날마다 오는 것이지 그 5째 날까지는 아무렇지도 않다가서 6째 날 돼야 환란이 오는 건 또 뭐야, 인간사가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도대체가 그렇게 어지러운 소리를 했으면은 수원에서 말씀을 가르침 받던 어떤 형제들이 나서서 이건 아니지 않냐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이렇게 와서 인제사 이것을 어떻게 새로 가르치려고 그러면 내가 가만히 볼 때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들을까 싶지도 않다는 그런 절망감 같은 것도 지금 사실 있어요. 그래도 이런 것을 선포를 하고 진리 증거를 일단은 해놓으면 언젠가 뭐 우연찮게라도 딱 들어보고 나서 아, 우리가 지금 다른 영을 받아서 미혹당해 있었구나라고 누군가 좀 깨달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지금 나누는 중입니다. 뭐 난 누구를 뭐 탓하고 그러려는 건 아니고, 사실은 뭐 그때 당시 이제 그런 어떤 글 같은 것도 올리고 뭐 그런 책도 냈다 있었고 뭐 그 7날의 비밀인가 뭐 원어 강의인가 뭐 한다고 하는데 잘하겠지 그랬지, 난 그 관심을 안 두고 안 읽어봤기 때문에 내불 차릴도 있죠. 근데 나는 매일 그 하루 걸러 하루 집회가 있으니까 내일 집회할 것을 오늘 나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다른 거 뭐 읽고 말고 뭐 보고 할 짬도 없어. 그냥 어디 나 가본 것도 어디 그냥 이런 뭐 책 붙들고 그냥 아주 날밤음식으로 사는 사람인데, 참 어쨌든 간에 다 내불 차려요 사실은.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 시간에 이 거듭남의 그 비밀에 관한 말씀을 그 날짜에 관한 것만 주로 금연에서 다뤘어요. 6월절 날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죽는 날은 첫날이라고 그래요. 준비일이라고 그래요. 예비일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에서 죽으면 장사하는 거예요. 창사되면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창조가 그것으로 딱 끝난 거예요. 7일 창조, 엿새 동안 하는 일이 예수가 와서 죽는 것까지가 6일 창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날 쉬는 것은 무덤에서나 쉬는 거예요. 세상엔 쉼이 없는 거니까. 마귀 세계에 어떻게 쉼이 있어.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이죠. 부활하는 날은 안식 후 새벽 첫날이다. 부활되면 무덤 문을 열고 나와야 되잖아.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을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파송하는 말씀을 거기서 성령이 파송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70제자들을 보냈죠. 12제자도 보냈고 70제자도 보냈고 본인이 가야 되는 각동 각처로 앞서서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보낸 것은 팔레스타인 땅 내나 그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거였지만 성령이 보내실 때는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나가서 내 증인들이 되어라. 이렇게 해서 파송을 하시니까 성령이 보내는 것이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죠. 당연히. 예, 이런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러 오신 다음에 그 새로운 생명을 받으면 제자들은 새 생명을 받았으면 거듭난 거단 말이에요. 이제 그 밤에 이제 거듭났어요. 야, 그 후로 40일 동안을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제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같이 계시면서 12제자와만 같이 계신 거는 아니에요. 뭐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도 갑자기 나타나고 동일한 시간에 이제 성령이 되시고 나면 시공을 초월하니까 어떤 제자에게 나타날 수 있고 여제자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 같은 시간에 이제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완전한 우주의 새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예. 만유를 이제 상속을 그렇게 해서 받았기 때문에 야,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살아생전에 가르치시던 모든 말씀을 낱낱이 다 생각나게 하고 영적으로 이것을 깨닫도록 성령이 조명을 해서 깨우쳐줬다고요. 그럼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풀어서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여러 번 하지만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여기서 나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지금 받고 집에 돌아가도 어느 날 성령이 오셔서 그 말을 나에게가 그 시간에 그걸 얘기한 것은 사실은 이런 거다라고 성령의 조명을 또 받아야만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여기서 그냥 머리로만 담아가지고 가는 것은 아직은 완전히 내 생명이 된 상태가 아닌 거예요. 다만 이게 나는 이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 하셔야 되는 일이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감람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축도를 다시 한번 하신 다음에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구름 속으로 이제 들어갔다 그랬죠. 그런데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던 그 주님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제 예언에 이미 했었었고, 열흘 후에 사순절이 부활하시던 날 이후 사순절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수원절이 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이 되는 거죠. 이제 열흘이 더 지나야 되니까 그날 능력 권위를 제자들에게 입혀주러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불의 혀같이 불꽃이단 말이죠. 불꽃으로 바람으로 부리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셔서 그들을 이제는 숨을 내쉬었을 때는 속에 숨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속으로 들어가는 문제였고 이제는 그들 위에 머문다 이거예요. 능력과 권위가 그들 위에 머문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의 예언이 6월절부터 시작된 예언이 오순절까지 되었고, 오순절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니까 오순절 이후에 바로 나팔절로 이어지는 거니까 나팔 소리를 들으면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 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각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너희도. 그래서 이제 나팔절을 맞은 오순절 이후에 나팔절을 맞은 사람들이 속죄절, 구약성경에 1년 1차에 돌아오는 속죄절 절기가 실현했다 이거예요. 속죄하고 회개한 사람들은 이제는 돌이킨 사람들은 주와 함께 보이는 교회, 성령이 함께 임재해 계시는 교회 생활로 보이게 됐는데 이것이 장막절, 그 7절기가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장막 생활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것이 구약성경의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생에서의 교회 생활까지가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얘기까지 이제 한 거예요. 자, 이런 기본 이치를
알고 있으면 이런 말도 같지 않은 여섯째 날 거듭나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을 해야 거듭나는 것이지 여섯째 날 거듭난 다음에 십자가를 통과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장사를 할 것이며 무덤에 들어간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 도대체 이건 순서상으로도 안 맞고 날짜상으로도 안 맞고 도대체 이 말을 해도 안 맞고 저 말을 해도 안 맞아 지금. 그 다음에 칠째 날 오순절 성령을 받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날이고 쉬는 날이라고 돼 있지 무슨 오순절 성령 받는다고 돼 있어. 일곱 이래가 7번 지나간 다음에 희년이 오는 것처럼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옛 창조가 7번씩 반복 7번이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 날 제8일 날이나 오순절 성령을 받는 것이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소리를 하면은 따지든지 뭐 몰라서 안 따졌는지 다들 이게 또 막 원어 어쩌고 하니까 막 다 끄뻑했겠지 뭐. 뭐를 제대로 알고서 제대로 가르쳐야지 멋대로 이렇게 그냥 성경을 새로 써가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누구 한 사람 그 몇 년 동안을 반기든 사람이 없어서 난 이것도 기가 막힌 일이고 또 어떻게 나는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씌우리고 있었으면 이거 내 눈에 그때 당시 내 눈에 이런 것이 안 띄어가지고서는 내 안에 있다가 이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 인제사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참 하여튼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은 뭐 틀림없어. 그때 내가 이런 걸 발견을 했으면은 벌써 본 일이 벌어졌지. 근데 그때 그냥 가만 놔두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내 눈을 딱 가려가지고서는 관심이 없었어. 하여튼 7날의 비밀 뭐 언어가 해석 어떠고 한다는데 그냥 잘 하겠지. 그리고 그냥 쳐다도 안 봤어 난 사실. 그랬더니 이게 도대체 뭐냔 말이야. 여섯째 날 거듭나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칠째 날 오순절 성령을 받고 주의 사자가 되어 주님의 증인 사역을 하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에요. 일어났다. 여기 할 말이 그렇게도 없어요? 도대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 의미는 지상에서 세상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 흑암의 나라가 마귀의 나라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빛의 나라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랬는데 세상 나라에 이미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받고 나서 1900년이 지난 다음에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새로 생겨났잖아. 현상적으로 그걸 보고도 이런 말이 나와? 예?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에 생겨났잖아요. 지금 세상 나라에 없어졌는데 로마에 의해서 멸망받아서 없어졌다가 새로 생겨났어. 왜 그러면 그렇게 긴 시간 후에 생겨났을까? 이것을 생각을 해야지. 때와 기한이 차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온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난 것일 뿐이에요. 즉 이방인의 때가 차야 되니까 이방인에게 예루살렘이 짓밟혀야 되니까 그동안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상에 이렇게 딱 이루어지는 현상을 보고서도 안 믿고서 아니 지상에서 세상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만들어진 이스라엘 나라는 그럼 뭐야? 인간이 그걸 부인한다 해서 부인이 돼요 그게? 현상적으로 역사상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될 것은 물질적으로 물질계의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에 세워졌어도 하나님은 영이고 영적인 나라를 세우셔야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신앙적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죠. 그러려면 먼저 육신적인 나라가 세워져야 신앙 회복을 할 거 아니요. 야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담 자손으로 태어나야 거듭을 나든지 부활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당연히 세상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세워져야지요. 지금 67년이 지금 지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적으로도 회복하실 때가 임박했구나 라고 우리는 당연히 이걸 깨달아야죠. 당연히 세상에 기독교를 예수님이 세워놨지만, 예수님이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기독교계가 됐는데, 그것이 회복이 되려면 때가 돼야 되는 것이고, 세상 교회가 없으면 회복이라는 말이 필요해요, 없어요? 필요가 없게 되겠죠. 세상 교회가 앞에 세워져야, 잘못된 교회는 버리고 새 교회가 거기서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를 빼내서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워서 상속자들을 별도로 양육하는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지, 세상 교회가 없이 어떻게 해서 회복되는 교회만 나와. 회복이라는 건 뭐가 이미 있는 것인데 잘못됐으니까, 무너졌으니까 그걸 새로 세운다, 지금 그 말인 건데, 도대체 이건 사람의 문법으로 봐도 안 맞고 인간 나라의 그 언어 수준으로 봐도 안 맞는 말이잖아 지금 이게. 이스라엘은 여기 번역된 대로 야곱이 하나님을 격파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순종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 사람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자, 이스라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원래의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할 때는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 순종자가 됐다, 아마 그 야풍나루를 건널 때에 할례의 표인 이제 그걸 했으니까 아마 그런 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느라고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보죠. 그 뭐 중요한 말은 결론에 보면 전능자로서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놨어요. 지금 김기태 형제가 이 말을 하는 데는 의도가 있어요. 내가 전능자다, 지금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듣는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은 전능자가 돼가지고 다스리는 자라는 뜻인가 보다, 아마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내 눈에는 딱 들어오기를, 나는 일곱째 나라에 이른 자고 나는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된 자기 때문에 나는 전능자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전능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이렇게 막 나가버리면 어떡해. 오늘 새로 올린 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계시록 5장 말씀을 인용을 해가면서 어린 양이 경배를 받는데 24장로와 내생물이 다 엎드려서 어린 양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는 내용을 쭉 설명을 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체가 됐는데 찬양하는 무리가 왕이 된 것이고 구원의 주체가 되는 거다, 이래놨어요. 오늘 그래 그렇게 돼 있어요. 형제 자매님들이 구원의 주체, 형제 자매님들이 구원자가 돼요? 아니에요. 형제 자매님들이 전능자가 돼요? 그렇게 전능하면은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직장 생활하고 먹고 살라고 마누라고 큰소리치고 그래? 그냥 전능하게 그냥 전능자인데 걸어버리고. 지가 구원자면은 참 말을 하면은. 그런데 이 사상이 뭐냐, 결국은 노골적으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이게 더 간교한 거예요. 이게 고등술법이요. 이게 이만희는 내가 그래버리니까 그건 그냥 딱 표가 나는데, 요거는 뭐예요, 요런 식으로 살짝 전능자가 됐다, 그래서 다스린다, 이것이 왕노릇 하는 거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천년 왕노릇이라는 게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이게 천년 왕노릇이다, 전능자가 됐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 뿐이라면 사람은 뭐냐 하는 글도 올린 걸 내가 한번 그 제목만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말 무슨 뜻이에요? 내가 구원의 주체다, 지금 그 말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어떤 글을 딱 보면은 이 영이 내가 그러라라는 말을
직설로 하지 않고 요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뱅뱅 돌리고 앉았는데 알고 보면은 이게 고단수 뱀이네. 이것을 딱 찾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7날의 빛인가 그거 속에서 이게 다 나온 말이잖아요. 거기서 있는 말이잖아 지금. 그러면 그때 당시 이런 걸 딱딱 지적을 했어야 된단 말이야. 인간이 뭐길래 구원자이신 어린 양 앞에서 그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구원과 영광과 존귀가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겁니다. 찬양을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의 주체가 되냐. 구원 받은 것이 감사한 자들인데 말이 되냐 이러고 따졌어야 되잖아. 천지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그분이 전능자지 어떻게 인간이 전능자가 되냐 하고 따져야 되잖아. 이렇게 가르칠 때 말이요. 그런데 이런 글을 이런 가르침을 받아도 아멘 해가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조금 나가 이제 원어 어떻고 이제 이게 나와요. 이제 중간중간에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 사전 가지고 말장난을 살짝 넣으면은 이런 말은 안 보이고 이런 간교함은 안 보이고 원어 그냥 아이고 막 이제 여기에 혹해서 나머지는 다 가려버려. 이렇게 미혹당했다고 나는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게 문제구나. 전능자가 돼가지고 다스리는데 뭘 다스리냐면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는 자. 마귀를 무저갱을 가둬놓고 마귀를 무저갱에 가둬놓는다는 말이겠지. 무저갱을이 아니고 무저갱에 가둬놓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자 보세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의 육적 자아를 지배하고 규정하고 다스려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죠. 지가 다 해버리면 되잖아. 그렇죠. 이건 뭐예요? 여기 바탕에 불신이 내가 그러다라는 사상이 여기에 딱 깔려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다스리는 것은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예수 이기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분이 다스려 주실 때, 그분이 먼저 나를 다스려 주실 때 나를 통해서 세상의 영도 능히 이기게 해주는 것이지 세상 지배자인 마귀를 내가 무슨 재주로 다스려. 그러면 바가무게 전화무게 군합발로 국민들 짓밟고 총칼로 여학생들 뻘거벗겨 놓고서는 그 중요한 부위를 대검으로 난도질하고 그런 짓을 했으면 가서 다스렸어야 되잖아. 지가 전능자면. 이 말이요. 전화무게 이놈 말이야. 당장 말에 잡아다가 이거는 찢어지게도 한이 안 풀린다. 이러면서 국민들한테 원한을 갚아줬어야 되잖아. 응? 뭘 한 거예요 도대체. 마귀를 어떻게 다스리길래 이 짓을 하고 앉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저갱에 가둬놓는다 하는데 오늘 아침 글 보니까는 또 자기 속에 가둬놓은 것이 무저갱에 가둬놓은 거다. 하늘에서 20장에 보면 김샘 전사가 내려와가지고 붉은 쇠사슬 가지고 내려와서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둬놓는다고 돼 있는데 그게 내 속에 가둬놓은 거다 이래놨더라고. 그래서 내 속에 마귀가 갇혀있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이다. 또 이래놨어요. 아니 하늘의 예루살렘에 마귀가 내 속에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없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내 속에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가 앞뒤도 안 맞고 해도 너무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는 말이지 내 속이 무저갱과 같은 욕심이 가득하다. 이렇게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의 정신세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저갱이다 그 말이지. 어떻게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무저갱이고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그 무적행에 마귀를 가둬놓고 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도대체.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오셔서는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는 분이지 사람 속에다가 귀신들의 왕 마귀를 갖다 넣어주는 분이야? 이게 무슨 놈의 구원관이 이런 놈의 구원이 있어 도대체. 그런데도 누구 한 사람 이것을 지적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나는 영의 일이라는 게 너무너무 놀랍다. 사람의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를 어떠한 방법으로 사탄이 와서 간교하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점령해버리는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 놀랍구나. 난 이런 걸 막 절절하게 더 느껴져 아주.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6절에서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이죠. 이거는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케 하신 것을 바로 및 9절 10절에서 하신 거예요. 구름 속으로 주님이 올라가면서 천사가 보충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11절에 보면 주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본 자들이 오심을 볼 자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래놨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승천을 본 자들만 주님의 재림을 안다.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뭔 소린지 난. 그 당시 누가 주님의 승천을 봤어요? 제자들과 12사도와 120 문도가 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같이 받았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하신 내가 다시 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들을 나 있는 대로 너희를 부르겠다 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 보면은 처소로 예비한다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이고 전능자가 되는 것이고 순종자가 되는 것이고 본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자신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가지각색 다 이제 다 열고 됐네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는 누가복음 24장의 예언에 따라서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으니까 너희는 능력으로 입혀주기까지 성령을 받은 사람들 보고 제자들 보고 이미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고 영접했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무서워 있는 그 상태에서 이미 주님을 만났고 영접을 했어요. 새 생명을 받았어요. 그 제자들 보고 아직 너희가 여기서 흩어지지 말고 그 생명을 얻었을지라도 능력과 권위로 덧입혀지기 전에는 담대하게 나가서 목숨을 내놓고 전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능력으로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뜻이 오순절 때까지 머무러라 그 말이죠. 야 오순절 성령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전능자가 되는 게 아니죠. 오순절 성령 받는다 해서 지가 구원자가 되는 건 아니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의 천사를 12사도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빛의 사자들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전파하는 대언자들이 된다, 종들이 된다 그 말이지 지가 메시아가 된다는 말은 아니잖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주체가 돼요? 구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구름 같은 증인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그들을 빛의 사자로 불꽃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영적으로 다 깨닫게 해주니까 그때 이거다 하고 이제는 죽어도 상관없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난 생명을 바치겠다 해서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전도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지가 전능자가 되고 지가 주인이 되냐고. 갑자기 말이 돼요 이게 지금? 나도관 형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왕노릇 하는 거예요. 나도관 형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였는데 주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앞선 증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지금 나는 대언자로서 대언의 영으로서 종으로서 수고할 뿐이요 하라는 대로 난 하는 것 뿐이지 내가 무슨 누구를 구원을 내가 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우리 형제자매님들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증언해주고 소개해주는 종이지 이렇게 스스로 지가 뭐가 되고자 하는 이 사상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금령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각각 하나님 중 하나가 되는 이거에서부터 영이 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뭐가 되는 거 내가 전능자가 되고 내가 구원자가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다 내가 뭐가 되는 것은 전부 금령과를 마귀에게 속아서 먹고 나면 그 신을 받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만희가 하는 소리가 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95% 이상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기독교계가 알지도 못하고 있는 말씀을 잘 푸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결론적으로는 모든 말씀을 끌어나가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니 내가 이기는 자니 내가 이긴 자니 자기를 통해서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뭐 자기를 통해서 13만 4천이 모아지고 막 전부 다 이제 저한테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런데 이만희는 내가 그라고 노골적으로 말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살살 돌려 내가 그다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빡 속아버리는 거예요. 요것을 속이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해먹느냐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사전 가지고 말장난을 중간중간에 툭툭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간교한 말은 싹 가려져버리고 원어 말고 우리는 원어를 배워야 하든지 거기에 미쳐버려. 그러면 원어 말씀을 그러면 바르게 가르쳤냐? 단어 사전에 나오지도 않는 말만 가르쳐. 어느 사전을 쓰는지 나 그거 좀 이런 엉터리 가르치는 사람의 그 원어 사전은 어디서 어느 출판사에서 누가 쓴 원어 사전인지 좀 그 단어 사전 좀 달라고 좀 해야 되겠어. 그건 사전에 없는 말이요. 있어도 많은 용법 문장에 따라서 이렇게도 번역하고 저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많은 용법들 중에 하나 기분 내키는 거 딱 찍어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갖다 집중적으로 세뇌시켜버려.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없는 말을 만들어내거나 찍어서 세뇌시키거나 둘 중에 한 가지를 한다고. 그런데도 원어 뭐에 대해서 기초 지식도 없는 사람들은 그 무조건 오고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당시 누가 주님의 승천을 봤어요? 제자들과 12사도와 120문도가 봤어요.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증인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증인들의 수가 차야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계시록에 연거푸 이어 말씀이 나왔고 마태복음에는 내가 전하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에 돼 있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그때가 바로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화해지고 새순을 내는 때다. 그러면 인자가 오름이 가까이 온 것을 너희가 알아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말씀대로 군대들이 에워싸였죠. AD 105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예언대로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져서 하는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모든 말은 온 지구상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 말씀이 있고 온 지구상에 확대 해석되어지는 말씀이 있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네. 이렇게 말씀대로 해석을 해야지 멋대로 있다 없다 이런 소리를 함부로 주장을 해버리고 확정을 지멋대로 하고 그러면은 믿을 걸 믿어야지 사람이. 구속을 우리를 하셔서 믿게 만들으신 목적은 교회로 모아서 교회로 세워지게 하려는 거예요. 그것도 목적이 완성된 거는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셔가지고 하늘의 장자교회로 회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오는 세상을 상속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구원을 받은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개인을 구원하신 목적은 교회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곳저곳에 교회들을 이곳저곳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을 세우는 목적은 모든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장자교회로 회복을 시킨 다음에 그 장자권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오는 세상을 상속해 주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남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삐뚤어지기 시작을 했으니 시작부터 잘못됐으니 나중 얘기는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개인을 유다서에 보면은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그랬어요. 개인을 세우는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인을 먼저 세워야 세움을 받는 성도들이 모여야 교회가 되니까 교회를 세우는 목적도 다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골라 빼내려고 교회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을 골라 빼내면 그들이 장자권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들만을 별도로 교회를 회복시켜서 그게 계시록에서는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실 때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하늘의 장자교회 모임으로 와라 그 말이요. 그들에게만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해준다. 장자들에게만 상속해준다 그 말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뭐가 된 사람한테 상속해준다는 말이 아니고 개인을 세우는 목적은 교회를 건축하게 하려는 거예요. 세워진 사람은 연락하고 상합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가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방주가 없이는 교회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집이 없이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다 라는 거 빡빡 우겨쌌더니 나는 그 이상하다 했더니 영이 지가 왕 되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지금 마귀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 중 하나가 다 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악령을 받으면. 그래서 이제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와 내가 동등이다. 아버지와 내가 동등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동등이라고 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한 주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한 몸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하나다, 주 안에서 하나다 라는 말과 너희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동등이다 라는 말이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우리가 신분적으로 전능자가 되고 내가 왕이 되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과 내가 똑같다, 그 동등이다 그 말이 아니죠. 너희가 내 몸을 건축해야지 너희 각자 잘난 체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안에서 한 침례를 받아가지고 한 몸을 건축해라.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과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돼 있지 동등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없어.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세상에 사람으로 살아계시면서 사역하는 동안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지,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말이 성경 어디가 있어? 어디가 있어? 이런 것을 7날의 비밀 어쩌고 해가면서 따따붙다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변개시키면 되느냐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뤄서 한 가정이,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로 나가자 하는 말과, 자식이 애비와 동등이다 해가 내가 아버지 노릇할게, 아버지 나한테 자식 노릇하시오, 그러면 말이 맞겠습니까? 그게? 안 맞잖아 벌써. 자, 이런 얘기를 이렇게 간교하게 감춰놓고 증거를 하면 따져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 어디에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과 동등이라는 말이 어디가 있느냐? 그게 아니고, 주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세우는 건축자들이다 라고 돼 있다. 예수 안에서 다 너희가 하나가 돼야지 분열을 일으키지 말아라, 당을 짓지 말아라, 그런 말인 것인데 그걸 갖다 동등이다 이래버리고 딱 해버려요. 밑에 읽어놨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너희와 내가 동등이다, 그런 얘기예요. 또 일어났어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님과 동등돼요? 이런 사상 때문에 내가 전능자가 되고 내가 왕 되고 자꾸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본이 이건 뭐예요? 완전히 마귀 자식이나 할 수 있는 말이지, 이것은 믿는 태도가 아니에요 벌써. 뭐가 동등이야? 동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통일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를 이루는 거다, 이 말이단 말이야. 한 공동체다 그 말이지, 그게 동등이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아예 다르고 어에 다른 거예요. 어떤 단어 하나를 살짝 바꿔놓으면.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죠. 맞아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예요. 그 말은 김영숙 자매와 나는 지금 한 몸이다 그 말이다 이거예요. 우리 온 가족은, 야 우리는 생각을 서로 나누지 말고 아버지 생각 이러니까 하나로 맞추자, 이 말과, 막내 자식이, 막내 딸이 엄마 보고, 엄마 보니까 엄마 자격 없네, 내가 엄마 노릇할게, 엄마 나한테 막내 딸 노릇해, 그렇게 해서 엄마와 지가 동등된다라는 말은 다르죠. 우리 가족이 서로 생각을 분분하게 나눌 게 아니라 하나로 나갑시다 하는 말과 내가 동등이다라는 말은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동등이죠 이랬어. 제자들이 예수 안에 가면은 예수를 믿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말이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동등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오늘 글에 보면,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앞에서 찬양하는 무리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니까 다 구원의 주체가 된다라는 말을 그래서 한 거예요. 사상이 똑같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보고, 적그리스도라는 게 뭐 꼭 내가 그다라고 해야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뱅뱅 돌리는 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이게 감히 사람들이 못 찾아내거든. 이걸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됐다.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해라 이 말이지, 예수님과 신분적으로 동등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얘기를 너무 크게 오해해가지고 살짝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 생각을 갖다가 여기다가 갖다 보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싹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말하는 이겠죠.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실제예요. 예수님이 동등되는 것,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이 구원의 실제다. 지금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이런 소리를 듣고도 그냥 감각이 없어요? 이런 글을 읽을 때? 실제 해놓고
합일이 되는 거예요. 합일되는 것과 동등되는 것은 다르죠. 이거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해치는 짓을 하는 것이고 자기 몸을 세우려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빼내는 짓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다 보여. 신림동에서 왜 교회가 그렇게 박살나고 나눠지게 됐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여기 미혹당한 사람들이 나의 가르침을 시시하단 말이에요. 도대체 말이에요. 그냥 뭐 막 하니까 그냥 혹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것이 다 주님이 하신 일이요 사실은. 어디 자꾸 천국 간다 어디 공간에 간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어디 상태 도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그가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인데 어디까지 이르른 자들은 그대로 앞만 보고 나가라.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은 내가 구원을 다 이뤘다고 나는 뭔가 다 잡았다고 다 얻었다고 자긍심 갖지 말라라는 말씀에 인용하는 말이었지. 지금 이 말을 한 것은 어디 상태라고 그러지만 본인이 7날에 이르러 가지고 전능자가 되어졌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되어졌고 지가 왕이 됐고 지금 그 얘기를 강화하느라고 얘기한 것이죠. 하나 되는 것과 동등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